지난 3주간 동안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지난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에겐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쁜 충격이 아니라 굉장히 선한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죠?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 번을 간발의 차이로 못 나왔는데 도장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도장을 못 받은 건 내 탓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이 새벽 예배 때 많이 나오지요? 이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부흥이야. 이게 사람이 똑똑해서 만들어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흥이야. 감사한 것은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저녁 우리 지현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목사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금식하면서 설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흥이 오셔서 금식하면 설교하는 목사님이 흔치 않거든요.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특별히 아멘. 내일 새벽에는 저희 교회 34명의 장애 친구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누나, 그의 동생, 그의 형제, 그의 남매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건데 장애 아이들도 참 힘들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 가족, 형제, 남매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큰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으며 특별히 애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학교에서 예배 체프를 인도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신학생이 쫓아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체프에 와가지고 설교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한국에 희망이 없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 한국교회는 비전이 없어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아니야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 아니야 한국교회는 지금도 부흥될 수 있어, 아니야 한국교회는 지금도 가능성이 있어. 우리 아멘 합시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학생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얘기해보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건 교회 부흥을 말하는 사람보다 교회 생존을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 부흥을 말하는 사람보다 교회 생존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 저희는 목사의 이중직, 다시 말해서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날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니까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현실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지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그게 가슴 아프지만 현실이고 그게 가슴 아프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기보다 교회 생존,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내일부터 5일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저희 교회는 부흥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흥이란 말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데 도대체 부흥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영어로 앞에 리바이벌 이러거든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된다, 다시 생기를 갖는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이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다시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저희 교회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사자도 죽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근육이 우락부락한 남자도 죽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예쁜 여자도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교회도 조직도 기관도 국가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부흥이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목회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중직들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서, 그래서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었던 첫사랑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병들었던 육체가 질병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더라.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이 임하면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병들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병들었던 영혼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흥을 위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의 불이 하늘에서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꺼져버린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길 바라고, 꺼져버린 영혼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길 바라고, 꺼져버린 첫사랑이 뜨거워지길 바라며, 꺼져버린 영혼의 감격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이 임해서 세상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방해해서 벌 받았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해해서 그 사람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불이 있으니까, 교회에 부흥의 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건드리면 안 돼요. 목회자들한테 부흥의 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건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지금도 부흥의 불이 있는 교회, 부흥의 불이 있는 목회자들은 절대 만만히 대하거나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이 있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흥은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똑똑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며 전적인 은혜며 전적인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황유성 목사가 똑똑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주셔서 수원은혜 교회가 부흥됐다. 아멘 합시다. 전 이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부흥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흥의 불을, 부흥의 축복을 주실까? 오늘 우리 이사야 44장 읽었잖아요. 자,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흥의 축복을 주시냐? 부흥을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부흥을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자같이 부흥에 대해서 목말라하며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귀히 여기며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부흥의 불이 임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 갈멜산에서 불을 간구했던, 기도를 했던 엘리야, 참된 예배를 갈망했던 다윗,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걸 보고 울었던 예레미야, 그들에게 부흥의 불이 임했거든요. 저는 기대가 돼요. 주여, 부흥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생업마다, 사업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이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나라와 내 조국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오해하는데, 부흥 그러면 자꾸만 전도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전도는 부흥의 결과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전도가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부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부흥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 믿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에게 부흥의 불이 막 임하거든요. 그럼 갑자기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첫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요,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요,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다가 부흥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열정들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부흥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부흥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열정과 잃어버린 뜨거움과 잃어버린 감격과 잃어버린 불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그 부흥의 불이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지역으로 막 이제 번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의 불이 임하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이 다 타버려요. 음란, 탐욕, 욕심, 거짓,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서운함, 섭섭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부흥의 불이 막 임하면 다 타서 없어지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가 경건함을 회복하거든요. 그럼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해지면 그 지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부흥의 불이 막 지역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부흥의 불이 가정에 들어가면 싸움과 다툼과 오해와 불신이 없어지고요. 부흥의 불길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들이 근면해지고 성실해지고요. 부흥의 불길이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이 부흥을 통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잘 들으세요,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에 나타났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1900년도, 1910년도에 가장 많이 뜨겁게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자,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첫 번째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막 벌어졌어요. 그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인도로 갔고, 인도에서 한국으로 갔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지금 아프리카로 갔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로 백투더 예루살렘, 지금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지금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1904년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1900년도가 들어오기 직전에 네 사람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부흥에 대한 조짐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의 부흥에 대한 부흥이 보이기 시작했고, 1904년도에 이반 로버츠라는 26살짜리 젊은 신학생, 그를 중심으로 기도의 불길이 조금 확산되다가 1904년도 10월, 11월 달에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신학생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젊은이들에게. 그가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다이나마이트처럼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했고, 어떤 사람은 통곡했고,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고, 막 이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영국 웨일즈 지방의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몰려왔는데, 어저께 예배 드렸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내일은 여기, 모레는 여기, 더 넓게, 더 넓게, 더 넓게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영국 웨일즈 지역은 전부 탄광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일이 끝나자마자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뛰어왔대요. 자리를 잡으려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러면서 막 달려와서 앞자리 앉고요. 그러면서 그 부흥의 현장에 막 회개와 통곡과 잠옥과 도둑질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갖다 줬고, 공장에서 물건 훔쳐온 사람들은 전부 다 갖다 줬고, 돈 안 갚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갖다 줬고, 음란한 사람, 탐욕한 사람 전부 회개했고, 막 이러면서 막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영국 웨일즈에 런던에서부터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면서 이 영국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확산되면서 남웨일즈와 북웨일즈에 부흥의 불길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남웨일즈는 에반스 존슨이라는 20살도 안 된 어린 청년을 중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고, 북웨일즈에는 메어리 존스 부인이라는 그냥 뚱뚱하시고 평범한 아줌마인데, 정말 일자 무식 같은 아줌마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 웨일즈의 부흥이 막 확산됐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반 로버츠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반 로버츠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다시요.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찬송이 뜨거웠어요. 이반 로버츠는 가는 곳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마가 물러갔고요, 원수가 떠나갔고요, 미움이 없어졌고요, 서운함이 사라졌어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이 막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막 확산됐어요. 여러분, 그 부흥이 날 때마다 찬송의 능력이 엄청났어요. 어거스틴 같은 소위 기독교의 성자라고 말하는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에 잔뜩 취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리 엄마가 좋아했던 찬송, 어거스틴의 엄마가 좋아했던 찬송. 들어가 보니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찬송 때문에 술 취해서 교회 들어갔다가 말씀 듣고 깨져가지고 기독교의 성자가 됐어요. 제이스 페니 같은 사람,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룻밤은 잠을 자는데, 잠을 이렇게 자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떤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막 들려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찬송을 듣고 은혜 받고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사업했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면 찬송하지요. 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데, 싸움이 없어지고요, 다툼이 멈추고요,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말하지 않고요, 막 술집들도요 텅텅 문을 닫고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까뜩 차고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나 옆 교회, 앞 교회, 뒷 교회가 가득 사람들로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 떼먹었던 사람들이 돈을 갚고요, 공장에서 물건 훔쳐갔던 사람들이 물건을 전부 가지고 오고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요, 술주정뱅이들, 도둑놈들, 도박하는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전부 끊어버려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기독교 서점에 더 이상 성경책을 팔 수 없을 정도로 성경책이 불티나게 팔렸대요. 부흥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교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웨일즈의 부흥은 북웨일즈와 남웨일즈로 옮겨갔고, 어느 날 인도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웨일즈의 부흥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네 지역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웨일즈의 부흥이
이 땅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땅에 인도의 가시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임했고 그 소식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성자,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이드가 자기가 있는 펀잡 지역에 주여 이 땅에도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웨일즈가 남웨일즈, 북웨일즈, 웨일즈에서 인도 가시로, 인도 가시에서 인도 펀잡으로 부흥의 불길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사람 하이드가 그 쓴 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웨일즈의 부흥이 막 일어나면서 거기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노예였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미국에 와서 그의 노예였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국 땅에도 부흥을 달라고, 미국 땅에도 간절히 부흥을 달라고. 그리고 1905년도에 미국의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켄터키 주에는 하루에 4,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막 이런 기적 같은, 디트로이트 같은 데 술집이 문을 닫았고 사창가가 없어졌고 조직폭력배 2명이 회심하면서 조직폭력배가 회심했고요. 전 다음 주에 깍두기 아저씨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기를, 막 조직폭력배들이 막 회심을 했고요. 미시간에는 대학교 청년들이 회심하면서 하루에 200명씩 선교사로 자원을 했대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80년대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 10만 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10만 명이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들 중에 일부분들이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미국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윌리엄 시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주사에도 부흥을 달라고, LA 아주사 거리에 부흥을 달라고 2층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기 부흥의 불길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성령 세례받고 방언 말하고 막 능력을 막 걷는, 어떤 사람은 너무 집을 안 오니까 자기 부인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찾으러 갔다가 불 받고요. 막 이런 역사가 미국 아주사 거리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LA 아주사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이 지금 순복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막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 중에, 거기서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이 하워드 존스톤 선교사님이에요. 이 하워드 존스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땐 조선이겠죠?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다 모았어요. 목회자들을 다 모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세미나란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웨일즈의 부흥, 인도 가시의 부흥, 미국 LA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워드 존스톤 목사님이 그때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워드 존스톤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예요. 근데 지금은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기도하지 다른 나라는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은 전부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해요. 이게 1907년도에 6년도에 하워드 존스톤 목사님이 우리나라 가지고 들어와서 첫 번째로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마치 기도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지요. 하워드 존스톤 목사님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선교사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고, 영국 웨일즈의 부흥, 인도 가시의 부흥, LA 아주사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중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주도한 이반 로버츠, 인도 가시의 부흥을 주도한 하이드,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주도한 윌리엄 시무이, 이들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았으니 이들을 통하여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일었다. 하나님에게 이반 로버츠처럼 윌리엄 시무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라고 말했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장대영 교회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들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길선주 장로님이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부흥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금식하며 새벽에 깨워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벽 5시에 기도를 시작한 게 최초의 새벽 기도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부흥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막 부흥회 불이 임했어요. 놀라운 건 막 부흥회 불이 임하면서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아내를 미워했던 거, 자식을 함부로 대했던 거, 술 먹었던 거, 담배 폈던 거, 음란했던 거, 탐심 가졌던 거 막 회개하기 시작했고, 거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고 같이 울며 막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막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부흥의 불길이 번지고 막 그러면서 평양에 부흥의 불길이 임했고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 그 부흥회는 교회 안에서의 회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똑바로 살지 않은 것들을 막 회개하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역적으로 평양이라는 도시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또 정결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평양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기생이 많기로 유명하고 술 많이 먹기로 유명하고, 그런데 그 땅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어요. 부흥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부흥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특세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조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부흥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왜 부흥이 없을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3년도에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74년도에 엑스폴로 74,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30만. 73년도에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74년도에 엑스폴로 74, 77년도에 민족복음화, 80년도에는요 그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 중에 10만 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지금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그때 작정하고 그때 서원하고 못 지켰던 걸 하나님 앞에 늘 찔림을 가지고 있다가 40대 중반에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10만 명이 선교사로 작정을 했다는 게, 선교하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이 10만 명이었어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의 이민족 가운데 80년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마치 불이 막 타다가 꺼져가고 그런 연기만 타오르는, 그래서 불이 막 타오르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불이 타다가 꺼져서 지금은 연기만 나니까 주변 사람들 눈만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또 비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이 매워요. 눈이 매워, 속상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지금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보세요. 영국 웨일즈의 이발 로번츠,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고 탁월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이고 석박사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냥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주여,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을 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교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부흥이 임하면 믿음의 가정들마다 싸움과 다툼이 없어지고, 부흥이 임하면 믿음의 기업들이 일어나며, 부흥이 임하면 믿음의 직장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주여, 한국교회에 부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애기들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하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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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CCC 김중건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뭐 먹냐고, 그 사람들 화장실 어떻게 가냐고 다 얘기했어요. 그때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일어났어요. 저는 어릴 적에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 새벽 3시 반, 그 4시 반, 그 2시 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며 연합과 일치를 이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자꾸만 넘어지고 있어요. 주저앉고 있어요. 쓰러지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돈이 없나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5,000명, 7,000명이 모였거든요. 청년 집회에. 그러면 거기 그 아이들 어떻게 다 먹여요? 지금처럼 좋은 시설도 없는데요. 그러면 강바닥에 전부 다 풀어놔요. 그리고 60쪽짜리 담아 전부 다 쳐놓고요. 거기서 부흥회예요. 그리고 아예 수련회 자체가 금식 수련회예요. 안 먹으니까 싸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4일씩 5일씩 수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둘씩 짝져서 전부 전도 내보내요. 성경에 보니까 2번 옷도 가지지 말며 전대도 가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5일씩 은혜 받고 5일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 강바닥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그다음 전도 나가요. 둘씩 가요. 그리고 저녁에 모이잖아요. 그럼 애들끼리 청년들끼리 간증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먹었냐? 난 뭐 먹었다. 야, 나는 내가 전도한 사람은 할머니인데 그래서 예수 믿으려니까 감자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복음 전하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있잖아,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분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어. 목사님이 나보고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교회 옥상 가서 삼겹살 구워 먹었어. 이러면서 우리 막 간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한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준다고. 얼마나 많이 우리 기뻐 뛰며 찬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부흥에 대한 열정과 이런 부흥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이렇게 시험 들었다, 이렇게 병 들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타가소가 돼서 전부 다 영적인 갓난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길 축원합니다.